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이거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 여러분, 그분은 꿈이 없거나 사실은 열정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군가로부터, 어렸을 때 심지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또 학생 때는 선생님이나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또 심지어 이웃들이나 교우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정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나죠. 그리고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가 되면 어떻죠? 자존감이 죽어지게 되죠. 참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사람들이 공부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커리어를 쌓아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매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너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과하게 되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안 써야 될 편법도 쓰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 자꾸 매이다 보니까 족쇄를 채워진 것처럼 거기에 매이는 인생, 결국은 인정의 욕구에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이것을 송년 주일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내는 주일 예배예요. 52주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된 부분들도 있고 잘 못된 부분들도 있기 마련이겠죠. 잘된 부분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끌어가야 되지만, 잘 못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하거나 아예 잘못된 부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가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현재 그렇다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꽃이 있는데 이 헌화가 일주일 이상 갔잖아요. 누가 드렸는지 잘 모르시죠?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예쁘게 헌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의 영역 가운데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마음에 품으시고 이렇게 헌화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고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송년 예배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의 가슴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흉부, 이 가슴판,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편지나 추천서를 직접 써주시는데 그것이 먹으로 써내려간 흔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써내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추천서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통해 편지를 흘려보내서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편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편지가 인간의 먹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떨까요? 영원히 쇠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편지예요. 한번 새겨주신 편지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편지글,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말씀인데 무엇을 써주셨냐? 이것은 바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 가슴판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뭔가요? 옛 언약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신 그 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영원한 효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주신 것인데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험이 있는 언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한 10번만 묵상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메시지, 새 언약의 그 내용의 특징, 우리에게 써 내려주신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 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써내려 가신
그 흔적마다, 그 역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령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본 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거듭나게 하신 것, 예수 믿게 하시게 된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 딸이야 라고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인쳐주신 것도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해 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며 진짜 기쁨이 그리고 만족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쯤은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2022년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도 많고 참 공격도 많죠. 특히 요즘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진, 예전에는 잘 몰랐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 여러분, confirmed case라고 하죠. 확진, 뭐 이런 단어들 잘 쓰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블루, 좀 안 좋은 우울한 표현이지만 코로나 레드, 코로나 심지어 블랙, 잘 못 들어봤던 용어들이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컨택트하고 약간 비교해서 컨택,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비접촉을 말할 때, 비대면을 말할 때 언택트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다가 요즘은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라는 말을 써요. 사실 언택트나 온택트는 비슷한 말인데 이런 신조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급변하고 뉴 노멀이 바로 노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신조어 가운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델타 변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무엇이 지금 대세입니까? 오미크론. 이 델타나 오미크론은 사실은 그릭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가운데, 이 소리가 이상해졌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죠? 네. 이 그릭의 알파벳 가운데 네 번째 단어가 델타입니다. 이 알파베타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델타예요. 그리고 15번째가 오미크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순서를 주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델타하고 오미크론 정도예요. 그 사이에가 분명히 5번째부터 14번째까지 뭔가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이가 일어나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바이러스가 뮤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릭이 13번째가 NU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스킵해버리고 거기다가 XI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시라는 발음이 나는 그리거가 있는데 이 알파벳을 건너뛰어버리고 15번째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XI는 시진핑을 말할 때 XI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에다 돈을 엄청 내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자기네들이 지금 입지가 좁아질 것 같으니까 이걸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크시로 하는 게 맞아요. 뉴나. 근데 뉴는 뭐 새로운 변이, 뭐 어차피 신종변인데 또 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상하니까 발음도 그렇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크시는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미크론이 요즘 대세가 돼버렸죠. 지금 이미 미국 50개 주 중에 3개 주는 오미크론이 다미넌트해졌어요. 확진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조만간에 델타는 사라지고 오미크론이 덮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중증 환자는 줄게 되는, 그래서 이 무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감염됐다가 그냥 해결된 거예요. 감기처럼.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이 뭐 여러 가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가드를 잘 올려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감염력이 너무 큰 거예요. 몇 배나 크니까 델타보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강한 이 덜 강한 델타는 사라지고 더 강한 오미크론은 살아남게 되죠. 이쯤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전염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마스크를 잘 하시고 어디에 있든 이 교회 안에서 지금처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핸드 세니타이저 잘 하시고 우리가 클로락스로 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필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게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2년을 거의 거쳐가는데 저희 교회 안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건 잘 넘어가셨어요. 너무 중증 가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지금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망자가 나올 법도 한 레이트, 우리의 인원이에요. 영어권, 한어권 아이들까지 하면.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혹 걸리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가볍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요. 내년 2022년에 주제 말씀이 또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게 되고 혹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주 경미하게 잘 넘어가고 회복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서 신음하거나 전전긍긍하며 끙끙대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바울은 크리스천이라는 편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죠. 잘 보세요. 본문을. 무사람, 많은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는 편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 척,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세상에 다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무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에 대해서 알고 읽을 만한 편지와 같은 자, 그것이 나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원래 편지라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 즉 발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어 있잖아요. 가끔 익명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요, 익명으로 편지를 쓰거나 홈페이지 뭐 이런 데 올려도 그 글 쓴 사람의 글의 컬러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웬만큼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다, 여러분들의 뒤에 그 배후에 심령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사람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 드러나니까.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등경 위에 둔, 등경 아래, 말 아래 숨겨둔 게 아니라 모두가 볼만한 등경 위에 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절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16절같이 분부하셨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살라라는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추천서인 것처럼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종종 크리스천의 삶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뭐 행함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구원받는 것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배자다운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홀리니스,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여러분 기쁨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더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만족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사람의 만족,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 이것은 스스로 만든 만족,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열심을 내는 만족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인간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어떨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오케이 하시면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된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 없어도 돼, 나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인물입니다. 아주 그걸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열심의 특심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주님의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 위해 달려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후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구 영신 예배 얼마 두지 않고 마지막 드리는 이 송년 주일 예배, 주일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도 이러한 삶,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며 여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당장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무언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언젠가 끝에 되게 되면 허무하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웰던,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금은 혹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it's okay,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한테 뜻을 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면 그 자녀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유명 미국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거기에 국기원에서 나왔던 이 국기원 태권도 팀이 너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애국심도 막 고취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이렇게 기쁘게 봤는데, 지난 6월이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거기에 제인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제인. 깡마른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사실은 여자 가수입니다. 무명의 가수죠. 그리고 공명이 It's okay, 괜찮아 라는 노래였어요. 여기만 봐가지고는 이 노래가 의미하고 그렇게 유명세를 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의 라이프,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한 그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 It's okay, 괜찮아 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거예요. 감동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혼을 했어요.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입은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안타깝게도 몸에까지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의 상태가 어떻냐고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최근에 진단을 받을 때 이미 그때 폐와 간과 척추 등의 암이 퍼졌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좀 다소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환한 천사 같은 미소를 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It's okay, 괜찮아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딱 듣자 그 중에 악명 높은
이 오디션의 심사위원 중에 악명 높은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싹 흐르는 걸 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잠깐 뮤트 이렇게 딱 멈추는 그런 상태가 있더니 자신은 이 여성에게, 당신에게 내가 예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골든 버저를 딱 눌렀어요. 이 골든 버저를 누르니까 위에서 막 금가루가 확 쏟아지면서 이 여성은 막 그 무명의 여성인데 그 스테이지에 딱 웅크려가지고 막 흑흑거리면서 기쁨과 또 거기에 감격에 환희에 차는 울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온 장내가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때 방송을 봤던 저도 그 처음에 볼 때 막 박수가 절로 쳐지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장래의 감동과 함께 이 여성이 이제 무대 뒤편으로 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더 저의 마음을 치더라고요. 뭐라고 이 여성이 얘기를 했냐면, 현재 나의 암 상태는 생존율이 2%라고 합니다. 그러나 2%는 0%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여전히 2%가 있습니다. It's something.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를 붙들고 계속해서 투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자라고, 나는 무언가를 나누기에는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여성을 보더라도 2%, 단 2%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It's okay 라고 밝게 애띠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 괜찮아 라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그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전율케 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산 메시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퍼센티지라는 것이 혹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더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기름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통로들로 여러분과 저도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청년들, 정말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너무나 귀한 수고를 하신 분들이죠. 어려운 중에 바쁜 가운데, 심지어 어린 자녀를 육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셨고 물질을 들이셨고 지역사회를 섬기셨고 이웃을 섬기셨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귀한 향기를 여러분들이 발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들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셨어요. 그 감당을 잘하신, 최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22년에는 꾸거나 빌리거나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오히려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웰던 잘했다 칭찬받는 최고의 상 그리고 최고의 풍성한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